저는 오달에 있는 중앙 이문영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에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요. 제가 이 원불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가면 그 녹음 테이프를 항상 이렇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벌로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종교가 원불교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4살에 지금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해서 이남을 두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거는 종교를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 따라가 본 적이 있었고 조금 커서 또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막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팔을 흔들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때 접었고 근데 이제 또 결혼해서 옆집 아줌마를 따라서 절을 갔는데 또 절은 알록달록하고 막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그 사천왕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절도 내가 또 올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 또 이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종교를 애기들도 크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제 원불교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서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교당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양해광 교무님이셨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이 원불교를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면 되고 언제 또 몇 요일에 가면 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오게 됐고 그때는 이제 이런 의자가 없었고 좌식으로 앉아서 있었는데 이런 자세며 이런 거를 이제 교도들이 좀 알려줘서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태라서 또 무식하면 조금 용감해진다고 이 타운 이렇게 이라는 그런 또 보직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고 살짝 어떻게 누구한테가 물어봤더니 이런 교전에 대해서 이해도 높고 또 이렇게 출석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젊었을 때 그냥 무식한 생각이었죠. 이 교전을 내가 다 달달 외워서 난 시험 봐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달 외워서 내 시험 봐서 나도 빨리 타우님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시 물어봤어요. 이렇게 타우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절차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출석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이제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에 할 일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또 열심히 또 나와서 했고 또 교도들이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저 촛대를 닦고 청소를 잘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고 살고 열심히 또 잘 나와서 또 했고 그 이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인데 이제 점차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부터 잘 챙겨서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니까 걸어다니면서도 막 독경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쌍도 외우려고 이런 쌍도 외우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녔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죽고 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불행한 삶은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 했고 그래서 잘 살았고 이제 앞으로는 원불교에 다닌다더니 아우 저렇게 이문영 같은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원불교인이야? 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제가 몸가짐도 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서 원불교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나름 좀 조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원기 82년도에 입교를 2월 달에 했는데 그해 여름에 교당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타원님들이 이렇게 모시 옷을 하얗게 이렇게 풀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하고 딱 앉아 계시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나도 공부 좀 해서 저렇게 타원님들처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말 교당에 잘 다녀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다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교당에는 좀 잘 다녀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뭐 교당에는 별일 없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뭐 나이 더 늘어서까지도 제 몸이 건강에 허락하는 그날까지 교당에 잘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타원 최양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참 봉사 다니느라고 마이크 앞에도 많이 섰는데 근데 그때는 안 떨리더니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참 마이크도 수없이 잡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진짜 긴장되네요. 예, 저는요 원래 후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본명이 최양수 교도님이라고 합니다. 예, 수행탑이라는 건 저는 한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겪어오고 제가 저기 했던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떨리네요. 예, 저는요 1949년 12월 25일에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아버지 최명렬님과 어머님 김정수님 여사의 사이에서 사남 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김정수님, 이것도 헌지 찾고 있네.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축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은 일제탄핵 고문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늦게 돼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후 46살 때, 쉽게 보면 49세 때 종묘 사업을 하시는 오영우님, 이남 이녀 장녀를 가진 오영우님과 합가를 하였고 농사도 짓고 새싹도 틔우고 하면서 농약사를 하면서 두 아이들 결혼을 시키는 등
가정의 큰 일을 치르면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성격이 너무 불같은 남편은 너무 남편을 봉공을 하면서 나를 버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를 버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 또한 한 성격을 하는 사람인데 가정을 평화를 위하여 상대방을 부처님 모시듯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원불교와의 인연은 항상 건물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있었습니다만 동그라미가 있는 가수리에서 원기 81년 1996년에 입교하였습니다. 어물교회에 입교한 후 관촌교당으로 전입하여 교당 청문회, 봉공회 등 봉공활동을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고시를 하는 등 원불교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원불교 103년 8월 21일에 후타원이라는 번호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봉사라는 건 저는 엄청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크고 작고 하는 일 너무 많이 해서 쉴 수가 없어요. 저 일도 참 너무 많았어요. 저희 가게를 하면서 농사도 지었고 색삭도 길러야 하고 몸이 부서더라도 이제 하면서 그래서 봉사를 하자면은 참 빠짐없이 갔어요. 뭐 봉사를 하는데 하는 데 가서 1000여 명, 1000명 하는 데도 가서 막 음식도 다루고 참 여러 가지 설거지도 많이 해주고 제가 자랑 같지만 제가 저기를 하는 쓰다가 모자라는 살림살이는 다 갖다 써봅니다. 다 갖다 쓰다 보면은 그때 써버리면 다 못 써요. 한 10몇 년 넘게, 20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살림이 다 거들날 정도로 아마 버리는 살림이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도 무리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버린 저기만 해도 한 도처리 넘어요. 도처리 넘어도 딱 하나 남은 곳이 있어요. 종사 다니면서 어떤 건 남은 거 큰 양언솥 매주 서너 말 쓰는 양언솥 그거 하나를 제가 애껴놨어요. 그건 안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너는 그래도 나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안 부서져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 지금은 봉사를 안 하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고 다니면서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힘들어도 봉사를 갔다 오면은 참 마음이 흐뭇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참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손잡아서 춤도 춰주고, 같이 그냥 놀아도 주고, 노래도 같이 따라서 하시고,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왔을 때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오면은. 그러면서 그 피곤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고 한 봉사는 참 말할 수 없이 겁나게 다녔습니다. 적십자로부터 분녀에서부터 노타리, 엄불교, 그보다 그 더한 등등 비녀 꽂고 한복 입고 비녀 꽂고 마이크 잡고 가서 할머니들 흥도 끄는 노래도 많이 할지도 모르는 같이 따라서 막 가서 해주고 참 제가 수없이 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제 몸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그런 걸 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안 돌아오겠죠? 이제는.
예, 그리고 예, 그래도 참 저는 참 우리 양만 만났을 때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성격이 너무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살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엄불개 마음 저기를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격을 같이 내가 하면은 이 양반이 또 저기 할 것이다. 어차피 인연이 이렇게 만나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처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여기서 말 안 할 말을 더 해야겠지만 저희 며느리도 참 오면서 저한테 하려고 하는 성격이 많이 같더라고요. 툭하고 이렇게 해놔 저렇게 하냐. 또 저희 아들이 또 좀 가정에 좀 적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보니 시아버지도 참 성격이 저기다 보니까 자기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저희 며느리가 어디 쓸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서 저를 붙잡고 울을 적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 나는 부처가 돼버렸다. 부처가 되어버렸으니 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한 번은 어머니 또 막 저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가 나는 하나를 하나 떼어서 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 너도 하나는 떼어버리고 하나는 갖고 있어라. 어느 때 이제 그런 소리 했더니 저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등어리 토닥토닥 해줬어요. 이제 시아버지 성격거리지 아들 성격이 요만하지 않지. 그래서 저희 양반을 많이 공부를 시켰어요. 여보, 걔가 당신 아들 성격도 그런데 당신까지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툭툭 성질은 아니지만 내가 들을 때는 너무너무 너무나 불쾌하고 저기 하다. 근데 며느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갔겠냐. 내가 여기서 참을 저기를 해도 아가 이것 좀 이렇게 하자. 항상 내가 물어나 못마땅해도 아가 여기 이렇게 하자. 아가 이렇게 좀 했으면 어쩌겠냐. 그러면서 참 저기를 하고 또 가게 같이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또 옛날에 딱딱딱 이렇게 한식을 해요. 성격 아시잖아요. 엄청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하면 그때서 되더라고. 아가 이제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시고 지금은 며느리 없으면 못 살고 그때는 각시한테다 너무나 참 저기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저를 이제 하늘처럼 땅처럼 꺼질세라 이렇게 모시고 산답니다. 제 남편이. 그런 게 지금은 행복하고요. 예, 행복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살 날을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좀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이 허락한다면 모든 봉사도 다니고 엄불교도 더 열심히 나오고 또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들어요. 앞으로 저의 계획은 현재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속 깊은 마음과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의 아무 마당에 눈물 나와 낼 수 있도록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경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 이런 데에 처음 올라와서요. 떨려서 말이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가서 저는 관촌교당 7단 김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촌 임실군 관촌면 저희 아버지 조남은요 김자 휘자 근자고요. 저희 어머니는 박자 정자 희자 그 박정희 여사님입니다. 그 속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저희가 태어날 때는 3남 7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복이 없었던지 저희 어려서 아들 둘을 오빠하고 밑에하고 둘을 일찍 보냈어요. 그러고 저희가 1남 7녀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둘째로 컸고요. 저희 아버지는 관천에서 호랑이라고 소문이 난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가 없이 컸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결혼을 시켰어요. 마령 이한진 씨, 4남 1녀의 장남으로 제가 결혼을 해서 맏며느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기를 낳다 보니까 딸을 낳아요. 처음에 딸을 낳다가 보니까 딸 낳았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니까 저희 어른신들이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낳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은 딸 자꾸 딸만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박이 한두 끝도 없어요. 날마다. 그래 저도 이제 신세가탕을 했어요. 원망도 많이 하고 저 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내 부모 못 오고 혼자. 그래 이제 낳고 보니까 딸을 8을 낳았어요. 근데 8을 낳는 도중에 이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옷집에 이제 내가 언니라고 그랬어요.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교당을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나 마음을 좀 달래게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입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제 원불교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제가 또 다니면서 이제 애기들도 보내고 해서 이제 어린이법회에 나가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아주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교당을 다니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제가 저기를 하면서도 그냥 위에서 어른들이 그냥 딸만 난다고 그냥 말하는데 아유 내가 얼마나 그냥 속으로 괴로우는 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는데 왜 나는 딸을 못 낳까? 딸을만 낳까? 아들을 못 낳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다른 골목 그 생각까지도 해갔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애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우리 저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럼 너희들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 각심을 먹고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82년도에 이제 이 관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가 거기서 딸을 낳아서 키우다가 그리고 이제 와서 방앗간 일을 시작을 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자유 없이 산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유가 없었는데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앗간을 시작을 하니까는 이게 뭐 옆에 사람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지, 애기도 많지.
식구가 벌써 몇시 11에 저거 일투면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계시지만은 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좀 더 고달프면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잠자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이면 참 많이 자고 밥 하루 2끼니 먹으면 참 많이 먹고 살았다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교당이라는 것은 생각 꿈도 못 꿔요. 마령에서는 입교를 해서 다녔지만 여기 오니까는 아예 시간이 없어서 생각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학교를 가르치고 내가 끝맺음을 한다, 이 각오로 죽고 살고 일을 했어요. 그래 애기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도중에 82년도에 이사를 와서 84년도에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걸 키우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애기 젖도 못 먹이고 살았어요. 저거 누나들이 얻고 나가면 그냥 아침에 나가면 저녁 반에 들어오면 여갓집으로 가면 할머니가 그냥 우유도 먹이고, 아니 우유는 안 먹었어. 애기들이 그냥 누룽지도 해서 먹이고 죽거리여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애기들 이제 막내딸하고 그 아들하고는 할머니하고 유승모하고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놨죠. 친정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 놓고 일을 해서 이제 저기다가 애기가 이제 5, 6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딸하고 나도 너처럼 애기들을 유치원 좀 보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간촌 유아원에 애기를 보냈어요, 둘을. 그래놓고 이제 학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아들이 유치원 들어와서 이제 졸업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대학교는 원대로 보냈어요. 원대로 보내가지고 원대에서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의정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고 이제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는 남처럼 할 일 다 했구나. 내 소원을 이뤘네요. 응? 아들을 낳아서 소원 얻은 아들을 낳아서 학교 보내서 군대까지 보냈으니까 저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얻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제가 마음도 구울어봤어요. 거기 의정부 훈련소 그 마당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도 소원 이뤘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진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당신 소원 이뤘은 게 한번 마음껏 울다가 그쳐 그러더라고요. 내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울다가 보니까 한참 울다가 보니까 우리 진양반 울고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양반도 아들의 소원이지고 했는데 군대까지 보내니까 진짜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내 세상 같은 그런 저기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울고 가자고 와갖고. 그래 이제 아들, 딸을 전부 그리로 어떻게 됐든 전문대가 됐든 사년대가 됐든 애기들 다 대학교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결혼을 하면은 아들, 딸 전부 섞어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둘, 셋, 넷도 이렇게 나오고 저희 집 그 아들도 결혼을 시켰더니 3남 1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원을 다 이뤄버린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는 저희 둘 사이에서 우리 식구들이 몇이가 됐냐면은 저희들까지서 48명이라는 아주 큰 대가족이 됐어요. 저희 둘에서 그 대가족을 이룰 동안에 제 마음과 제 정성으로 그 애기들이 다 자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한테 저변 소리 안 듣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애기들 다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교당을 나와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나가요. 교무님이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들을 땐 열심히 듣는데 저 문학계 신식고 딱 돌아서면 뭐 그냥 나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방 열심히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그 저기는 마음을 다 비우고 앞으로는 공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